안녕하세요. 그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 12정탐꾼 그 보고 사건을 계속 쭉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에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바로 야데우 하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와 이거 오늘을 의미하는 하욤의 합성어입니다. 야데우 하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때에 그 12정탐꾼 보고 사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과 악 중에서 악한 것을 선택했던 그날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만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린아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똥인지 된장인지 천지 구별을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선과 악을 자신이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아담의 원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갖겠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갔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순종의 실패요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지 않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본질을 가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 리더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판단한다면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2, 3주면 통과할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방향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고 막 다른 방향으로 튀고 다른 게 재앙이 아닙니다. 더 범위를 넓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판단을 한다면 세상에게도 재앙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계속 발걸음하는데 결국 그 다시스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함께 풍랑을 맞습니다. 죽을 위기를 함께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와 가치와 그 원리를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본질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어린아이처럼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기준들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내 프라임에 갇혀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출발점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기준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4절 이제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 40절 말씀과 평행하는 내용입니다. 정탐꾼 이 보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이 본문 41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대단한 결단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40절 말씀에 이미 그 앞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때를 분별하는 영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영적 분위기 파악 좀 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늘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감동에 결단해야 하고 지금 주신 이 마음에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순종해서 행동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미련한 5 처녀들도 기름을 준비할 타이밍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놓쳐서 그 때를 놓쳐서 뒤늦게 기름을 구하려 다니지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시간은 뭔가 기다려줄 것 같고 끝없이 유한할 것 같고 다음이 기약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 그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가 주어졌습니까? 놓치지 말고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중에 하지 말고 즉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과정과 결정을 맡기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 즉시 발걸음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일들의 기준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리더들이 대표로 뽑혔던 자들이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행동하여서 결국에는 재앙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인 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진중한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타이밍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